할렐루야. 앞에 소개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여기서 1시간만 가면 제 고향인 군위군 군위읍 광현동, 그게 제 고향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인지 목사 안수 받을 때인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 되시는 그때 총회를 할 때 서문교회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테라스 이렇게 요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단이 엄청 넓어져서 이게 시골에 교회가 한 2개쯤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당만 하더라도. 우리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신다는 소문이 전국에 나타나 있습니다. 들려지고요. 또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세워주신 건 목사님과 당회 또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마이너스 성장하는가?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왜 마이너스 성장하는가? 전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교회사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만 명씩, 수천 명씩, 적게는 수백 명씩 전도왕이 태어난 교회도 한국교회밖에 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가 성도들이 10,000명씩, 7,000명씩 전도한 사람 없어요. 그럼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가? 한국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세계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개척을 하고 이제 동포들과 함께 교회를 하면은 거의 다가 새벽기도를 해요. 미국에서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만 해요. 미국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철학기도 다른 나라는 없어요. 한국 교회만 철학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를 안 해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까? 아니에요. 주일을 안 지키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교회는 25%밖에 안 됩니다. 전 교인의 4분의 1이 겨우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최소한 70% 이상이 주일을 지킵니다. 재적 인원에 그 교회에 재적된 사람들의 수의 70%는 그래도 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빠지긴 하지만 주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11조를 안 하는가? 11조 잘 하죠. 한간에는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신학생, 목사도 있지만은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를 하고 또 사회 구제 활동을 하고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1,200만 명이 되었다는 그 1970년 중반부터 80년 중반, 90년까지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1,200만 명이라 했는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문화관광부,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부라 그랬죠. 공보부 장관에게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수를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제일 많더래요. 얼마나 많은가? 그 당시에 4,8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였습니다. 근데 4,800만보다 기독교인 수가 더 많더래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자, 가령 서문교에서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마음이 별로 안 들어. 그 건너편에 제1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 그러다가 또 마음이 안 들어서 저쪽에 서현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 자, 그러면 교회는 적어도 1년 혹은 2년까지 재적을 하지 아니하고 둡니다. 교적부에다가 또 요람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러면 세 교회가 모두 한 사람이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수를 넣는 거예요. 자,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다는 건 아니라 2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슬픈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구 센서스를 해도 몰라요, 그건. 오카는 목사님이 천국 갔었지만 살아계실 때에 안성수양관에서 여름방학 때마다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집회를 하는데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옥 목사님이 하루 저녁에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00만 정도 될 거라. 1,200만이 700만으로 줄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답은 다 아시죠? 장로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비기독교인들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일 당신이 기독교와 캐토릭과 불교 3대 종교 중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했는데 1위가 불교, 두 번째가 캐톨릭, 세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꼴찌죠.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캐토릭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하나밖에 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인들이 보았을 때 저건 가짜다, 진짜 아니야.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이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가 도덕적 수준이 레인별이 높다는 것입니다. 높게 측정합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목사 아들 보고는 똑같이 잘못해도 목사 아들 보고 야, 너는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목사 아들에게만 충고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서울의 해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울면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야 일마,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얼마나 황당한 질문을 하는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 똑같이 장난을 쳤는데 자기만 벌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용서해주고, 야 인마 너는 목사 아들이 그러냐 그랬대요. 얘가 부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 제가 서울의 혜성교회 부목사로 가는 바람에 4학년, 5학년, 6학년을 서울에서 했어요. 중학교 1학년까지 했어요. 1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5월 달에 창원으로 내려오면서 걔는 학기라서 방학까지 있고 9월 달에 내려왔어요. 아버지 목사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보고 목사 아들이 그러냐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자기는 목사 아들을 하기 싫다고. 근데 그놈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벨기에 루뱅의 대학교에서 철학 전공을 하려고 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그 뭐 철학이 어려웠나? 그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나오고 영문학과를 했는데 총신 가서 MDB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갔어요. 근데 원래 10년째야. 나는 이제 3년만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야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네가 들어오너라 그랬더니 아버지 아직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언제 쓰냐 그랬더니 이제 목차만 잡아놨는데 금년 후반기부터 쓴대. 얼마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걸린다고. 야 일마, 한국의 웬만한 대학교는 철학과 다 폐강했다. 철학교 교수들 다 밥통 떨어졌고, 네가 거기서 철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오면 누가 손들고 쌍수로 환영하는 학교가 있는 줄 아느냐? 너는 착각하지 마라. 그런데 이놈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있다는 거야.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예. 왜 기독교인들이 안티 기독교인뿐 아니라 불신자들로부터 하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평가절하를 받는가? 그것은 적어도 기독교인의 도덕률과 또 그 윤리의 기준이 불신자보다 타 종교인들보다 더 높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 때문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뭐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성자같이 잘 사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희 교회 장로님이 20분인데 장로님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눈다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콜링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대상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시기는 모셨지만 마음의 왕좌에 모시지 않고 발 아래에 어느 마음 한 구석에다가 밀쳐내 놓았다가 급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밀어내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날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집회를 항상 주일날 저녁부터 합니다. 왜? 주일날 저녁 어차피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강사가 와서 맛을 보여주면 월요일날 와요. 근데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안 와. 요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부터 하든지 수요일 저녁부터 하든지,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집회도 항상 끼우는데,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날 저녁부터 해도 교인들이 오시는가 참석하는가. 제가 반신반의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전통 있는 교회,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불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타 종교인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비교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힐리즘이라 해서 허무주의 혹은 염세주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상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구금 등의 가치를 일체 부인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그 니체 같은 철학자, 이 사람들이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죽였다. 너와 내가, 우리는 모두 신을 죽인 살인자다. 그런 말을 남긴 자가 니체입니다. 56살 나이에 정신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죽었지. 신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어? 그래서 인간의 삶을 허무하게 느끼고 가치 없게 느끼고, 그러면서 마지막 선택은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OECD 36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높은 거 아세요? 옛날에는 저 스위스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그걸 제치고 추월할 걸 추월해야지 아무나 추월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률을 추월할 필요 없어요. 자살률을 꼭까지 1등 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1등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뭐 집도 더 높이 지어야 되고, 땅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무조건 1등 해야 돼. 근데 자살도 1등이야. 교통사고도 1등.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6명 정도 자살했다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인가? 지금은 42.2명. 한 달에 1320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15,840명이 자기 목숨을 끊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20대, 그리고 3분의 1은 60대, 70대 노인들, 그리고 3분의 1은 30대에서 60대. 노인 자살수가 많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뭘 하느냐? 내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살 가치가 있나?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고, 20대, 30대도 엄청 많잖아요. 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허무주의입니다. 삶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방향을 알지 못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00명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48%가 죽고 싶었다. 거의 50% 가까이 아이들이 살면 뭐해? 죽어버릴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 앞에 가는 것은 불효고 아직도 해야 할 일도 남아있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죽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까요? 김해 아니고 진주에 있는 외고, 별로 학교는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폭력을 해서 죽였어요. 친구가 친구를, 선배가 후배를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카이스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뇌가 좋다는 카이스트 대전에 과학이대 학생들이 연달아 몇 명이 자살했잖아요. 총장이 사표 내고 불상사가 있었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씩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을 해서 빈소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빨간 십자가를 새겨놓고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봤죠. 자, 교인은 맞아. 그러나 신자는 아니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자살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에게 홀렸다고. 우울증, 자포자기, 절망감, 이게 허무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을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쾌락주의자는요, 인생의 가치를 쾌락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만족에 두고 고통을 회피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쾌락주의자예요. 우리 창원에 가면은 상남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상가로서는 가장 큰 상가가 창원에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대구 사람들은 창원하면 굉장히 시골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창원도 지금은 진해, 마산, 창원 합해서 110만이 살아요. 그 중에 창원이 52만 정도 사는데 5만 되었다가 한 3만이 저 진해로 혹은 또 김해로 뭐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갔어요. 52만에 살아요. 그 가운데 옛날에 상남시장, 그리고 해병대 훈련장이었던 상남 그 훈련소, 거기를 다 개발해가지고 빌딩을 7층, 8층 정도 높이로 빼곡하게 지었는데, 지하는 주차장, 지하 1층 정도는 디스코텍, 술집, 룸살롱, 하여튼 술집이에요. 그 다음에 1층은 일반 점포, 옷가게나 그릇가게나 무슨 이런 마켓 이런 것, 2층에는 음식점, 3층 음식점, 4층은 술 마시는 노래방, 5층은 춤추고 술 마시는 노래방, 그 다음에 위에는 또 그 이상한 그 노래방이 3층, 4층, 5층 다 노래방이에요. 그 다음에 6층, 7층, 8층은 모텔이. 거기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다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가면은 불야성을 이루는데 목사가 그곳으로 지나가면 딱 오해받기 딱 맞는 거예요. 거길 왜 가? 그래서
창원에 상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얼마 전에 연합 예배를 하면서 저희 교회와 같이 이렇게 교환 예배를 했어요. 그분들이 찬양대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상남교회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대요. 왜 그러냐니까 상남동이라는 동네가 전국에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교회 이름까지도 아주 바꾸고 싶다고. 상남. 제 생각에는 저게 장사가 될까? 밥이나 벌어먹고 살까? 누가 저렇게 많이 이용할까 하는데 저녁에 가보면 제가 한 2번 가봤어. 정말로. 이야, 완전히 불야성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냥 빼곡하게 서울의 명동만큼 삶이 많이 다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쾌락주의입니다. 그들은 밤을 낮삼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주의는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맞물리지면서 옵니다. 물질주의, 배금사상, 배금주의, 돈. 그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잖아요. 돈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어요. 뭐 있었는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이었어요. 농사신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세라신이 있습니다. 아세라는 뭔가 쾌락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따라다닙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남조 유다 그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쪼개진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바알 문화와 아세라 문화를 자기 부인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야. 이방 신을 하나님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아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내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믿습니까?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자꾸 돈의 욕심을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다 보면은 부자는 될 수 있어.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 부자 되면 반드시 쾌락의 신이 붙어. 그 귀신이 붙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원래의 고향이 의성군 금성면 광현동 614번지, 군대 갔다가 나오니까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구리군 군위읍 광현동 614번지 똑같아. 집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구리읍으로 편성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시골에서 부자가 누가 부자인가 하면 술도가 하는 사람하고 정미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자였어요. 혹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도 시골에서 정미소 했거나 뭐 술도가 하는 집이 있는지 몰라겠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아는 상식과 제가 본 바로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성 지방 거기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도가 하고 정미소 하는 부자들 치고 첩이 없는 사람 거의 없었어.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도 어릴 때 봤잖아요. 맞습니까? 이 대구는 그런 게 없었는 것 같아요. 뭐 고령만 가도 있어. 고령만 가도. 내가 우리 게 장로님, 양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고령이 고향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술도가 하고
정미소 한 사람 치고 첩이 없는 사람 없는데 고령에서도 있는 그런 자기도 그랬 자기 동네도 그랬대. 자기 동네도 정미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첩이 2명이나 있었대. 예.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따라와. 권세가 있으면 가만히 두지가 않아. 남자가 너무 멋있게 생기면요 세상의 여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 여자가 너무 이쁘고 양귀비처럼 생기면 세상의 남자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럴듯하게 생기면 됩니다. 뒤에 미남자가 앉아 계시지만 저는 사모님을 한 번도 못 뵀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쁘시다고. 지금 나이에, 지금 그 연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요 외모를 봅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잘생기거나 하여튼 가문이 좋거나 그거 봅니다. 그게 꼭 행복은 아니에요. 쾌락주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돈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최영 장군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미안하지만 돈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돈 보니까 그 이시가 많더라고. 나도 이가고 우리 목사님도 이신데 저는 전주이가 그 임영대군 제19대 장손이에요. 제가 저도 세종대왕의 그 후손이에요. 아들들 중에 임영대군이 있어요. 호령대군 밑에. 저희는 집안이 한 번도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절간에 간 적도 없고 부처님한테 빈 적도 없고 공양을 드린 적 없어요. 오직 조상 제사, 유교. 저희 할아버지가 유학자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천자문을 다 떼고 갔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공부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려면 도랑을 이렇게 거슬러 가야 되는데 한 3km 좀 걸어가야만 초등학교, 도경초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 그때 고무선 신고 가면 저는 그 개울을 따라가면서 항상 피레미나 미꾸라지 잡아서 고무신에 넣고 혹시 메뚜기 있으면 잡아서 강아지 풀에다가 끼워가지고 옆에 차고 그래 학교 가면 1시간도 마치고 2시간도 마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절대로 출석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가야 출석 부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동기, 동창 친구야. 초등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신만신에 6학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지금 가보니까 손바닥만 하는데 지금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폐교대가 없어졌어요. 동네 사람 다 알지 뭐. 날이 맑으면은 제기 차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3km를 걸어가는데 책보따리, 책보자기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니까 제기차기에서 지면 그놈이 내 책보자기를 지가 메고 가야 돼.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책보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 그놈이 책보자기 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전심대쯤 되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책보자기를 갖다 줬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책보자기는 누구 집 아들 책보자기다. 그런데 제가 자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도 항상 공부를 1등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한문 천자를 다 통달하고 나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배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산수도, 음악도, 미술도, 심지어 사회, 국어 다 이해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야 돼요. 천자문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진짜 천재가 될 텐데, 그 공부 못하는 대로 안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더니 중학교 가니까 이게 기초가 없잖아요. 이게 수학부터 영어,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영어 같은 건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구 범어동에 옛날에 닭을 많이 키울 때 저희 아버지의 외사촌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우방아파트 자리, 그 자리에 큰 양계장을 해서 한 몇천 평을 땅을 사서 수천 수의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웠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거 공부해서 뭐 하냐? 내가 사업을 해야지. 진외 오촌 아재잖아요. 제가 자원에서 가서 세강도 받지 않고 거기서 새벽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닭똥 쳐내고 계란 주워내고, 동인동에 가면 그 당시에 엿공작이 하나 있었어. 엿공작에 새벽까지 가면 옥수수로 만드는 엿밥을 만들어내. 그러면 엿밥 한 가마니를 사서 뒤에다 싣고, 양쪽에는 꾸정물 찌꺼기는 다 가지고 우물은 다 하수구에 버리고 양쪽에 한 통씩 달고 모자 눌러 쓰고, 그 범어동 산이 이게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그 자전거를 이렇게 밀고 가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17살 때, 나이 17살 때, 내 인생의 17살은 내 인생의 인생을 이게 유턴하는 아주 놀라운 한 해였어요. 그게 제가 대구에서 1년 살았어. 대구에서. 그리고 밤늦게 9시 반에, 9시 반 밥도 못 먹고 동광학원, 지금 대구백화점에 있는 그 앞에 동광영수학원이 있어서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있었어. 거기 가서 영어 수학만 배웠어요. 그리고 사대부고를 시험 쳤는데 보기 좋게 떨어진 거예요. 나는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중학교 담임 선생님도 된다고 원서를 써줬어. 근데 떨어졌어. 자, 1년 동안 닥친다고 학교 늦은 데다가 또 1년 재수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향 군위에 가서 군위 고등학교 그냥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갔어. 원서도 안 썼어요. 그냥 가니까 바로 넣어주대. 그냥.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믿었으니까.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초신자였어요. 신학교 신자도 몰라요. 신학교 해야 목사가 된다는 이것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가출. 어디로? 부산으로. 그때 서울 갔으면 나도 서울 사람 될 텐데 그거 왜 부산을 갔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 가서 정말 구학을 하면서, 거기 가니까 신학교 가는데 그게 고신대학이에요. 그때는 신학대학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고려신학교, 학력인가 없는 신학교. 근데 천신만신의 부산에 있는 학교는 그 하나 학교밖에 뿐이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신학대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총신대학도 신학대학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신학교, 총회신학교, 총회신학교였어요. 대학이라는 이름을 못 붙였어요. 그냥 학력인가만 해줬고, 교육부, 지금 보면 교육부, 옛날에 문교부 그 학위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돈에 보니까요, 이시성을 가진 이름들이 많은데 1원짜리는 무궁화, 10원짜리는 다보탑, 50원짜리는 벼이삭.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르죠. 100원짜리는 이수신 장군 아세요? 1000원짜리는 뭐예요? 빨리 내봐. 퇴계 이황. 5000원짜리는 이율곡 선생님.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름이 원래는 이도예요. 이도. 이제 50,000원짜리 나와가지고 그분이 신사임당 할머니야. 그래,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나라에 그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많을까? 이병철, 일명 돈병철 그랬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돈 좋죠. 그러나 사랑은 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면 그것이 신이야.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만몬신이에요. 세 번째는 이타주의자가 있습니다. 불신자이지만은 그 알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막연하게나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을 행하면 저 세상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복을 받겠지, 대가를 받겠지 하는 막연한 신앙,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말고 단순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인간적인 그 동정심과 긍휼 때문에 적선하는, 도와주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서울 명동에서 자선 낭비에 1억짜리 수표 넣는 거, 이름도 밝히지 않는 사람이 1억짜리 수표 넣고 그 몇 차례 넣었어요? 몇 차례? 전주시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라는 그 노송동 주민센터에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놨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 바구니 열어보고 빨리 그 동사무소 가져가라고. 그 바구니에 보니까 1억짜리 수표를 어떤 해는 5만 원권 1000장, 노란 돼지 저금통 24만 2,100원 든 저금통, 이걸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이게 전주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라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1,700여 명의 그 독거노인과 또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혜택을 줬다. 이게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천시 장락동에 주식회사 동원연탄이 있는데 이 연탄 사무실에 한 여성이 매년 11월 초에 와서 900만 원씩 연탄 2만 장 값을 9년째 두고 가는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분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 그러나 이분들이야말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선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맞잖아요. 우리 사회가 살기가 어렵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는 어떤가? 잘 안 되죠. 왜? 11조 내야지, 감상금 해야지, 선교헌금 해야지, 사회복지헌금 해야지, 장학헌금 드려야지, 주일헌금 드려야지, 때때로는 건축헌금 드려야지, 때때로는 또 특별헌금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할 데가 없어. 할 기회도 없고 할 만한 여건도 못 돼. 그냥 우리는 교회에다가 바치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좋아요. 기독교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선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소문을 내야 된다, 캐톨릭처럼 좀 많이 내면 좋겠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9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유명한 철학자죠. 경험주의 철학자인데, 이 베이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곤충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다. 이건 있어서 안 될, 손해 보이는 사람이다. 거미가 그렇잖아요. 독거미는 더 심하죠. 두 번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 새끼, 내 가정, 내 와이프, 내 남편, 뭐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꿀벌형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벌의 수명이 40일이더라고요. 열심히 꿀을 물어와서 보관하고 40일 되면 죽어버려. 수명이 40일이에요. 요즘 뭐 가짜 꿀도 많다 그래요. 아카시아 꿀을 뜨기 위해서 저 산에 벌통을 갖다 놨는데 그 취재하는 사람들이 벌통을 열어보니까 밑에 꿀물이 아니라 이거 뭐 설탕물이 그냥 가득하게 채여 있더라고. 그래서 주인 보고 이거 뭐냐고 했더니 사실 고백해요. 설탕물이라고. 근데 이 사람 웃기죠. 설탕물도 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꿀이 된다고. 말은 맞아. 말은 맞지만 그게 효험이 좀 미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고 세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비난과 성광지를 받고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처럼 될 만큼 애절한 기도,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뭘까요? 뭐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뜻이 뭘까? 자,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성령의 효자예요. 부모의 뜻을 저버리면 불효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뭘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에 넣으시고 불러내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찾아서 구원의 바늘에 올려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성령을 받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이게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일을 해라. 그것이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만 예수 믿고 살다가 그냥 갑니까? 여기 유명한 우리 이 장로님이 전도왕이신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왜 전도 안 하세요? 아이고, 나는 전도할 줄은 몰라서. 내까지 게 뭘 전도합니까? 나도 잘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자를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장로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인간의 유한된 지식과 생각으로는 모르죠. 자, 대구 시내에 지금 몇만 살아요? 300만 삽니까? 250만 시민 가운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제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들어갈 때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니까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은 쉼 없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99마리를 안 잃어버렸어. 에이, 한 마리쯤이야. 그까짓 거 100분의 1인데 포기하지.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가시밭길을 헤쳐서 찾는 거야. 찾다가 찾아지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그게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 중에 하나 마찬가지요.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마에 손을 얹고 아들이 간 방향을 보고 낮이나 밤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다 흡입해버렸으니까 무슨 낯짝으로, 무슨 면목으로, 무슨 얼굴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러죠. 자, 내가 돼지 치는 자 집에 가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있고 먹을 것이 많다. 그러나 면목이 없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간데 뭐라 할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루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 세끼 밥만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막 활개를 치고 이렇게 활보하면서 가겠습니까? 떳떳하게 막 고개를 번쩍 들고 가겠습니까? 고개를 떨어뜨리고 힘이 없이 온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래 가는 거야. 가는데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봤어. 저놈이
집 나간 내 아들이다. 보자말자 아버지는 맨발로 막 뛰어가서 끼안잖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로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뺏어냈다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 찾는 것. 너희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뜻이 뭐냐? 내 잘 먹고 잘 살고 지위 얻고 권력 얻고 부자 되고 아들 판검사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그게 아버지 뜻이냐? No.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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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 구절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선을 행하라. 이게 성도의 거룩한 삶. 우리는 좀 달라요.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불신자들보다 높다니까요. 레인벨이 높다니까. 기대치가 커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고상하게 거룩하게 좀 본의되게 살 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으로 천당 갈 수는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천당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우리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데 소금이 썩었어. 빛이 꺼졌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고상하게 삽시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집안에서도 야, 너 예수 믿어도 너무 깊이 믿지 마라. 너 교회 가도 신앙생활 적당하게 해. 너무 깊이 하면 니도 미쳐.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는 미쳐야 됩니다. 베스도가 바울 보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멀리 모자란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바울처럼 레인벨이 높은 사람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8만 할례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고 뭐 로마 시민권 날 때부터 가졌고 헬라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그 정도면은 아무도 세상에 부를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13권의 서신 가운데 종합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연습을 하는데, 그 천국 생활이 나누어주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바울 서신을 13권을 다 연구해 보면
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서 상 얻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구원 얻는 믿음과 상급 얻는 믿음은 별개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금년에 40년째 목회를 하는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들에게 내 믿음이 없느냐, 내 믿음이 왜 작으냐.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건 뭔가? 그것은 상받는 믿음, 생활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성화하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것은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할렐루야죠 뭐.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맞습니까? 당회장이 맞다 그래야 돼요. 맞아요. 당회장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까지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지금 뭐 유명한 유명을 보고 왜 회장을 한지 몰라. 자기는 뭐 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자꾸 회장 하니까 좀 기분이 내가 별로 안 좋아요. 유병헌 씨는 죄를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받았다.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떳떳하면 나와야지. 왜 숨기는 숨어 비겁하게 사내가 돼가지고. 또 다니는 것들은 뭐 전부 다 여자들만 데리고 다녀. 이상하잖아요 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만약 내가 도망가는데 전부 여자 집사 젊은 집사, 늙은 집사, 엄마, 박엄마, 김엄마 다 데리고 다니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 당장 사표 내라고 노예다 고발해가 바로 치리당하지. 그놈의 동네는 무슨 놈의 동네인데 떳떳하면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야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 사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틀려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미국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한국 헌법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 대구 시민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법이 더 있어.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법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이야.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또 신문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여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서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갈 길은 멀지만은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삽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으나 안개니라. 인생을 안개에 비유해서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돌아가라 하여 사오니 주의 목자는 천천히 지나간 어제 같음의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되고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 생명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 팔을 다쳤어요. 2월 21일 날 새벽기도 나온다고 제가 12층 사는데 1층까지 다 5시, 저희들이 6시에 2부를 해요. 제가 6시 2부 나가는데 5시 15분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30분에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첫 계단에서 헛디딘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네모진 대리석 기둥 모서리를 그대로 이 팔뚝을 박았어요. 그래서 뼈가 대각선으로 5쪽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4시간 동안 하고 지금도 철심이 들어있고 보도가 3개가 박아놨어요. 내년 2월 달까지 제가 조심해야 돼요. 이걸 운전도 오늘 이렇게 한 손으로 하고 왔어요.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은 연세에 비해서 뼈가 너무 튼튼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대요. 조각이 하나도 난 게 없대요. 다 크게 이렇게 탁쫙 쪼개졌지. 만약에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피 속을 흘러서 간다든지 이 살 속에 이렇게 박히면 염증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게 인대 속에 들어가면 이게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이 손을. 이거 주먹 쥐어보라고. 괜찮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안 믿는 의사가 나보고 목사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목사님 뼈는 뭐라지? 뼈 하나밖에 뿌는 거 뭐라죠? 통뼈. 저는 통뼈인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뼈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67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뼈 사진을 찍어본 적 없고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뼈 부러지기 2주간 전에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 건강한 목사 데리고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어떤 목사는 맨날 병원 다니고 교회 돈 다 쓰는 목사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손가락도 부러진 적 없고 머리도 깨진 적이 없고 나는 내 몸에 흠이 하나도 없다. 나는 비타민도 안 먹는다. 나이 60살 넘으면 머리맡에 약병이 막 여러 개 있어. 나는 안 먹는다. 감사해요 안 해요? 이랬더니 감사합니다 박수 막 쳐서 그게 내 교만이었어요. 딱 2주가 됐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대로 그냥 박았는데 100km 달리는 차에 받친 것만큼 충격이 크대요. 의사 말이. 그래서 제가 지금 뼈조각 5개에다가 철심을 박아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볼트로 3개를 꼽아놨어. 내년 2월 달에 수술 또 해야 돼. 근데 목사님 뼈가 통뼈입니다. 난 통뼈인 줄 몰라서 뼈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사람 몸이 아무도 아니고 1초 후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해. 나는 그걸 체험했어. 그리고 큰 소리 치면 절대 안 돼. 내가 교인들을 보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가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건강에 자신 있었는 것에서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쳐서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박수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나 1초 후의 일도 몰라. 그러므로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 마지막 3번째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앞에 있는 말씀도 조금 더 보강한다면 17절에 그러므로 대열포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는가?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어요. 선한 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돼요. 놓치면 못해. 애들 공부시켜놓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애들 공부하면요, 장가 가야 돼. 장가 가면 손자 봐줘야 돼. 일할 시간이 없어. 옛날에는 50살, 50살 돼 권사 자격을 줘가지고 권사 임직만 받고 나면 손자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총회가 45살로 낮추었어. 근데 요즘은 또 45살 됐는데도 언제 시집을 일찍 갔는가? 자식들은 일찍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다 손자 보러 서울 가버리고 창원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뭘 좀 구역장하고 권찰하고 좀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다 가는 거야. 그 사람들 뒤를 좀 이렇게 밟아보니까 아이고, 아이들 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야. 결국은 하늘에 상이 없어. 물론 손자 보면 하나님 상이 있겠지. 그러나 상의 차원이 틀릴 것 같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 근데 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녀석은 땅속에 묻어놨어. 뺏겼어. 책망받았어요.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줄 아느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줄로 알았느냐? 차라리 이 돈을 변리하는 자,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사람은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어. 그냥 주인에게 받은 거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드린 거야. 이게 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고 있는 것 뺏겨서 버려지고 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갔어. 레위 사람도 그냥 보고 지나갔어.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씻어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주막주님께 데라리온 둘을 주면서 잘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부비가 더디면 내가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셋째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이 강도를 때렸습니까? 발로 찼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를 강도 맞는 사람을 짓밟았습니까? 때렸습니까? 훔쳐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보고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데려가서 치료해 주어서.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셋째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누구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죄요. 내가 서문교회 집사고 권사고 성도인데, 내가 서문교회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도의 저주를 먹고 살면서도 내가 교회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 빨대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설교하면 쪽쪽 빨아먹고 그냥 돌아가고 빨대 내버리고. 그게 죄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따라해 보세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기회 지나가면 끝이야. 버스 지나가고 손들면 소용없어.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시간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고, 세월은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뿌리는 인생 살면서, 한 번밖에 뿌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됐는데 그것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나타난 장사꾼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 나의 인생을 계획해 놓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세요. 아버지 뜻을 쫓아서 사세요.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을 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쾌락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되어서 안 되고 그냥 선행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은혜를 주세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집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날이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102주년 설립 기념을 감사하면서 첫 집회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